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 또다시 강의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신령님에 관한 이름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우선 요즘에 TV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기타 유튜브에 여러가지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잘 모르고 말하시는 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신 분이 간혹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늘상 하는 말처럼 저의 경험과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것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이 느끼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저의 강의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보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주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첫째로 이 성주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성주라는 말은 성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과연 성의 주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때 이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집에 이 벽돌을 쌓여 있고 시멘트 철근이 보이고, 지금처럼 옛날에는 나무를 쌓고 돌과 기와를 얹고 초가집을 얹었던, 어쨌든 옛날엔 집의 형태가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자기 스스로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낳아줘 주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의 아들 딸도 역시 여러분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자체가 주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건물 자체가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집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건축을 했다면은, 집을 지었다면은 이 집을 지은 이 사람들이, 건축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주인이 주인이라고 하겠죠.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 성주거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주인의 성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당장 여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이 사람이 비록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 집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이 집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고, 이 집에 등기부가 돼 있든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세를 놨든 월세를 놨든 전세를 놨든 집주인은 명의만 주인일 뿐 여기에 내가 직접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과 주인과는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가족 중에 누구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며느리나 사위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주인의 부분이 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생판 모르는 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나가 여기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이 조금 미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등기부 등본에 돼 있는 주인도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집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집을 지어서 팔고 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도 완벽히 이 집과 연관이 없다고 말 수 없겠지만, 그 역할이 관여도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약할 수 있느냐 강할 수 있느냐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든 등기부등본의 주인이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 건물 자체든 이 자체를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주의 신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성주신은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신령님을 이 집안에 신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 성주신만큼은 우리 인간들이 원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셔와야지 자리를 잡는다고 예전에 이 굿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안전거리 굿이나 선거리 굿이나 이 성주님을 모셔오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주님을 모셔오는 과정을 이름하여 예전에는 상냥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상냥식을 해서 대들보가 올라갈 때 상냥을 할 때 상냥문을 써서 이 대들보에 성주님을 앉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님을 앉히는 과정에서 성주 마식굿을 했느냐 성주 마식굿을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속인들은 그 집에 성주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되고 그 집에 성주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이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무속인들은 성주라는 신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주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속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점을 봐도 가장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사람이 밟고 있는 터, 그 사람이 활동하는 직장,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당, 특히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집, 그 다음에 터라는 부분이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결정을 하는 요인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너는 이사를 잘못 갔구나 잘 갔구나 터를 좋은데 얻었구나 나쁜데 얻었구나 이 터에서는 더 살아도 되겠다 이 터는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점사가 수시로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그 집의 성주가 얼마만큼 안정이 됐느냐 안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내용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바로 점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그 가정의 길흉화복 그 다음에 평안과 안정과 부귀영화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주거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불사거리 같은 내용을 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주거리라는 강의를 하는 그 토대는 어차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양굿이라는 굿을 전문으로 하는 박스무당이기 때문에 기본 토대는 한양굿에 두고요. 제가 안진거리 굿이라는 굿을 지금까지 27년 동안 계속 한양굿과 병행해서 온 법사기 때문에 안진거리 굿과 겸해서 하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는 이북굿, 강원도굿, 경상도굿, 전라도굿을 전체를 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강의를 드려볼 예정이니 혹시 한양굿이 전문이 아니신 분들도 이 강의를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테고 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은 원래 정법사는 좀 말이 많고 또 가끔 또 잘난 책을 좀 좋아하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좀 더 깊은 부분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조금 더 복잡한 내용까지 강의를 곁들이더라도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양해하셔서 조금 지루하면 조금씩 건너뛰면서 보시더라도 아무튼 조금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해를 1강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연결해서 보시는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안전거리 문화와 선거리 문화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굿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거리 굿이나 한양굿 선거리 굿이나 이북굿이나 전라도 식긴굿이나 경상도 굿이나 강원도 굿이나 결국에는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라도다 경상도다 강원도다 함경도다 어디를 통해서도 어떤 분도 같이 공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안진거리 좌경굿과 한양선거리 굿과 이북굿의 일부를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아왔던 굿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무리 없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저는 안진거리 굿이 더 훌륭하다, 선거리 더 훌륭하다, 한양굿이 더 훌륭하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굿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 굿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굿을 하면은 그 굿이 설령 조금 절차와 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굿을 진행을 한다면은 그 굿을 하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잘잘못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 누가 어떤 형식의 굿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곳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하신다면은 잘못됐다 잘했다 대한민국 누구도 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혹간에서는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지금 이 남부지방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원 한양굿 문화와 이북굿 문화가 전파되면서 경상도 쪽에서는 주로 이북굿 강원도굿 문화가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으니 이북굿 강원도굿이 대세인 흐름으로 오르고 있고요.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는 그래도 한양굿 문화가 같은 안전거리 문화에도 좀 느낌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세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해 온 굿 문화의 바탕 위에서 타 지역의 굿이 융합이 되고 습합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상스러운 말로 짬뽕이 돼가고 있지만 짬뽕도 맛있게만 끓인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짬뽕을 한다고 해서 짜장면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곰탕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하고 곰탕을 좋아하시는 분은 곰탕을 먹으면 될 것이요 짙게 우려내고 맛과 향기가 나는 전통적인 굿을 좋아하시는 분은 전통적인 굿을 하시면 될 것이고 어느 분은 난 짬뽕이 좋다 짬뽕이 좋으면 짬뽕을 먹으시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의 이름이나 신의 성격을 들어서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떠나서 본인의 자격이 없음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성주신을 이상하게 잘못 그려놓는 바람에 그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성주신에 대한 개념을 혹시 차용을 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방영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실 필요 없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제가 자주 거론하시는 대전에 사는 그 무당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철학고도 아니고 역학자라고 주장하면서 무당 흉내를 내는 그 사람은 성주신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성주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성주신을 못 느낀다는 말을 반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이런 방구 논할 가치도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무섭게 해서 떠나고 무당이라는 간판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도사라고 하든지 역술가라고 하든지 철학가라고 하든지 나는 땡땡이 중이라고 하든지 돌중이라고 하든지 나는 사입이라고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무당이라는 간판은 좀 띄고 성주신이 있다 없다 아는 소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주신이 있다 없다를 무속인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거든요. 이 집의 성주가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성주신이 자리를 잡았나 안 잡았나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 무속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주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슬 진행을 하든 점을 보든 할 때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슬 진행하고 점을 보고 제갓집에 좋은 일을 나게 하는데 아마 조금 보탬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는 될 것이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주라는 의미를 성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의 주인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만들어주느냐 해서 보편적으로 굿을 안택굿이라고 해요. 안택. 이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안택굿이라고 합니다. 안택. 안택 또는 진택이라고 그래요. 진택. 진택이라고 그래. 진택. 안택 또는 진택이라고 하는데 진이라는 거는 조금 눌러서 편안하게 한다. 눌러 앉힌다는 말이고 안택이라고 하는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고 같은 안택인데 한양구 성거리에서는 안땅 사경맞이라고 그래요. 사경맞이. 이 사경맞이라는 의미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저녁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에서 5시에서 7시에서 9시를 1경 9시에서 11시를 2경 그 다음에 11시에서 1시를 3경 그 다음에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를 4경 그 다음에 3시에서 5시까지를 5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밤 3경 그러는 것이 3경 그러는 것이 이 밤에 자정이라고 그래요. 자정 정자시라고도 하고 정자시라고 하는 이 자정을 3경이라고 3경이 지나서 하루가 처음 시작되는 4경 이때 옛날 사람들은 이 3경이 지나서 4경이 돼야지 양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 4경에 제숫굿을 시작을 했어요. 제숫굿. 그래서 제숫굿 안택굿은 사경맞이를 했어요. 사경맞이. 그래서 사경에 양의 기운을 듬뿍 받자 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축시부터 굿을 시작하게 되는 걸 안땅 사경맞이라고 그래서 이 역시 제숫굿의 근본 출발은 안택굿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택굿을 안땅 사경맞이를 하고 그래서 한양구 선거리의 최종 종착지는 성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주거리가 끝나면은 창북거리를 해서 애군을 막지만 성주거리가 결국은 이 안택굿의 하이라이트란 얘기죠. 이때 결국은 안진거리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성주를 받아들이면서 이 안택굿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이 성주님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안진거리나 선거리나 굿이라는 것도 같이 흘러가면서 안택굿이라는 의미로 굿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고
물론 천도제나 진옥이하고는 안택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나 진옥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성주거리를 하지만 어느 때에서는 안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전라도 씻김굿에서는 모든 씻기굿이 끝나도 성주를 하고요. 그 이북굿에서도 성주거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거리 문화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성주거리를 한양굿 선거리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무튼 조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 설명은 이 정법사가 원래 조금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그래도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서 뭐 쓸만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나쁜 점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괜찮은 부분 있으면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홍보돼주고 널리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시 시작을 해서 안택이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굿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굿을 했죠. 지금의 굿당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집에서 굿을 할 때 보편적으로 부정이라는 걸 치게 되죠. 이 부정을 치게 되면 옛날에 안진거리 하시는 분들은 부정을 어디서 쳤냐면 마당에 대문을 앞에 두고 마당에서 밖을 보고 부정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간혹 굿당에 가시면 예전의 문화를 기억하시는 법사님들은 이 굿당 안에 방 안에 상을 차려놨어도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향해서 부정을 치시는 법사님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옛날에 이 마당에서 대문 밖을 보면서 부정을 치던 그 습성과 그 풍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부정은 밖으로 몰아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굿당 안에서 이 방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치고 나면은 일단 처음으로 조항으로 가서 조항경을 읽게 됩니다. 이 조항경을 읽을 때 이 조항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가 부뚜막 있고 밥을 지어 먹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문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조항이라는 장소는 결국은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데인데 생명을 제일 가장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인데 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밥이 있죠. 밥이 먹을 것이. 근데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쌀만 있어도 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을 가지고 밥을 지으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그래서 불이 있는 것을 아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부뚜막 젖자라 그러는데 부뚜막 젖자라고 이 물을 아궁이 젖자로 부엌 젖자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거북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부엌 젖자고요. 이거 부엌 젖자고 이거는 아궁이 부뚜막 젖자입니다. 이게 부뚜막 아궁이는 불화가 들어가고요. 물 숫자가 들어가는 부엌 젖자는 거북이 굿자가 들어가요. 거북이가 용신이라서 그래서 물은 용신이고 이 불은 하늘에 천지 신명 1월성신을 선지신명 1월성신을 의미하는 게 부뚜막에 있는 불을 의미해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이 천지신명 1월성신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먹을 밥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칠성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천지신명 1월성신은 일광불사 월광불사 해가 돋아 일광불사 달이 돋아 월광불사 일광월광 양일광이 비쳐서 몽불사 나오면 사해로는 용공불사 이렇게 해서 이 조항경이라는 거는 한양굿에서는 불사거리와 의미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굿이라는 것이 안진거리라고 해서 굿이 다르고
선거리라고 해서 굿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굿에 진행되는 형식과 의미는 조금 다를지언정 이 굿에 담겨있는 내용은 결국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한양꽃도 부정을 치면은 불사거리를 하게 되죠. 이 안정거리도 부정을 치고 이 과정에서 부정 가운데서 무슨 경을 읽는지 이거는 사실은 경을 읽는 법사님들이 조금 가감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태을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여기서 천수경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그 법사님들의 선택이고 그 보살님들의 선택이지 누가 이걸 가지고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자질구레한 것고 따지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격식상 부정을 먼저 치고 이렇게 해서 조항경을 읽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다시 말했던 것처럼 이 집 자체도 사람도 살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건물도 등기부 있는 집주인도 이 성의 주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성의 주인을 드디어 조항이라는 이 집안에 있는 생명을 다스리는 우리 집안으로 오신 하느님이 우리 불사님이 재성님이 조항할머니가 칠성할머니가 드디어 이 집의 신령님을 성주라는 신을 모셔오기 위해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당산으로 가게 됩니다. 당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당자 당산인데요.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까지도 굿하다 말고 멀리서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당산이 잘 보이는 장독대 앞으로 가서 당산을 바라보면서 당산경을 읽게 돼요. 이 당산이라고 할 때 이 당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산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범천왕 당산신 그래요. 이 대범천왕이라는 거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천왕이 당산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범천이라는 거는 인도말로 인드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인드라는 말로 있는데 인드라는 말과 재성님과 불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 뒤에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이래서 당산경을 읽어서 이 당산으로 하늘에서 어떠한 신이 내려오셨는데 이 신을 모셔다가 결국은 우리 집에 성주님으로 앉혀야 되는데요. 이 신을 모시고 오는 길목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올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늘에서 온 신령님이 우리의 초대를 받아서 성주라는 신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신이 오시는 길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다 보면 이 오는 길목에서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언덕도 있고 꼬랑창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름하여 언덕과 산이 있다고 해서 구릉이라고 그래요. 구릉. 이 구릉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릉이라는 말에 여기 구릉이라는 말에 능자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 부습 없이 쓸 때는 요거는 조금 얕음한 언덕, 여기에 매산자가 심하면 험한 언덕, 험한 산, 여기에 제방변이 붙을 경우에는 아주 험준한 산을 말하는데 어떤 걸로 써서 다 구릉이고 이때 구릉을 타고 오신데 보다 보니까 선도 있고 맥도 있고 능도 있고 하는 것의 모양이 용의 모양이처럼 생겼다. 용의 모양이 생겼는데 이 용이 어디서 왔나 따져보니까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서 천룡경이라고 합니다. 천룡경. 그래서 기본 순서가 부정을 치고 조항경을 읽고 당산경을 읽고 천룡경을 읽게 돼요. 이 천룡이라는 말은 여기 오시는 신령님들이 오시는 길목을 말하기 때문에 구릉이라고 표현했지만 구릉을 다른 말로 지금은 군웅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군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국거리를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고 굿에 대해서 적용하는 의미를 잘 본다면은 군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도당이 되고 부군이 되는 의미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천룡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님이 이 용맥을 타고 오기 때문에 천룡경을 읽어주는데, 이 천룡경은 이름하여 우리가 당산경은 우리가 한양구 선거리에서 산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산거리에 해당이 되면서 이 산거리에 본향거리, 이 본향거리, 당산거리, 그 다음에 이 천룡경은 도당거리, 분흥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천룡경을 타고 오신 성주님이 이 집안에 드디어 문 앞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 당도를 해서 보니까 이 집의 땅이 있겠죠. 땅이 지신이 땅이 터주가 있으니까 이 터주하고 합의를 받아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주님이 강림을 하셔서 이 땅을 좋은 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신경을 읽고요. 이 지신경이 끝나면은 이 터가 좋은 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명당경을 읽습니다. 이 명당이라는 말은 이번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왔지만, 명당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임금님, 황제, 천자,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임금님이나 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명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명당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은 구족이 멸할 대역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원래는 명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명당터다 그래요. 명당터. 그러니까 명당터라는 것은 지금 이 터는 명당에 비교해도 명당에 경주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좋은 터다. 이런 의미, 이 터를 명당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구족을 멸하는 대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당이라는 말은 이 터를 명당과 손색이 없이 명당과 견주어도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터로 만들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이 터가 결코 명당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신, 터주를 먼저 터주를 합의받고 드디어 성주님이 대청마루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대청마루로 올라가게 돼서 이 대들보에 이 성주님이 앉으시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신과 명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양구에서 대안주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혹 제가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송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대안주거리라는 것을 조금 상스럽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장군님 앞에 안주를 푸짐하게 바친다고 대안주거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대안주거리라는 거는 크게 편안하게 한다. 무엇을 편안하게 하느냐? 집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집주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집을 편안하게 하는 거리다. 그래서 대안주거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성주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안진거리에서는 지신경과 명당경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리다. 그래서 지신경과 명당경이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성주거리라는 걸 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주를 합의받아 모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결국은 안진거리 굿이나 선거리 굿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제수굿이다, 천신굿이다, 우한굿이다, 병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부분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 성주님이 편안하게 자리를 못 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른 원인들을 찾아내서 굿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안택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택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안진거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거리 굿에서도 한양굿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굿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양굿이라는 굿도 역시 제수굿, 우한굿, 병굿 모든 굿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신굿이라고 할 때는 신령님 앞에 새로운 음식을 올려드리고 받침으로 인해서 천신을 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뜻 먹은 소원을 이루자고 해서 사람이 죽어 사는 진옥이 천도제, 이 진옥이 천도제를 제외한 모든 굿은 천신굿에 해당이 되며 이 천신굿의 모든 굿은 우한굿이건 병굿이건 무슨 굿이건 제수굿이든 무슨 어떤 굿이든 뭐 혼인굿이든 여탕굿이든 무슨 굿이든 이 굿은 전부 다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성주굿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님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자리자정 시켜드려서 안정을 시키느냐가 여부가 안택이라는 것이고, 이때 안택이라는 것은 굿의 형식을 안전거리로 하나 선거리로 하나 결국은 내내 굿의 결과는 똑같이 이 성주님을 어떻게 편안하게 앉혀서 이 성주님의 지금 상태가 얼만큼 편안한가 불편한가를 깨우쳐서 성주님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안택굿이라고 하고, 한양굿 선거리에서는 이거를 안땅사경맞이라고 한다. 내내 안땅사경맞이라고 하면서도 장군님 거리를 대안주거리라고 했던 것은 크게 주택을 편안하게 한다. 크게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결국은 안택굿과 다름이 없는 굿의 형식과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굿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굿의 어떠한 형태를 보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성주거리로 귀결이 돼서 그 뒤에 창북거리를 해서 풀어내는 과정이 따라붙어 있고, 그 뒤에 축원을 하고 조상경을 읽어대고 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모든 목적이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과정에서 조상님들의 문제가 있으면 조상을 풀어줄 것이요, 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터를 풀어주는 것이요, 이 집안에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때 예전에는 지금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그런데 굿을 할 때 성주굿이라는 의미를 할 때 실질적으로 안진거리 문화에서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법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사실은 조금 제가 외람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굿에 참여하시면 같이 일하시는 보살님들도 역시나 많이 좋아하시고 도움이 되고, 굿이 끝나고 나서도 소원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결국은 안진거리 문화에서도 이 굿이 끝나면 성주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성주를 맞이하는 방법에서도 결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예전에는 대부분 빈터에다 새로 집을 지어서 분가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새로 집을 짓는 경우는 대부분 그 집에 살 주인이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있던 집을 내가 새로 뭐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월세든 사골세든 전세든 기존에 있던 집을 들어가서 새로 내가 살 경우에 먼저 살던 사람은 먼저 살던 자기 성주가 있으니까 그 성주를 모셔갔을 것이고, 나는 내 성주를 새로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집을 새로 사서 갈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집을 새로
얻어서 일정 기간 살다 보니까 예전만큼 지금 법사나 무당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뭐 고층 빌딩 올라가니까 7층 이상은 직위가 닿지 않는다, 성주가 없다, 이런 개소리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오직하겠어요. 일반인들은 성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더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새로 이사를 가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는 동안에도 성주에 대한 실감을 못하니까 살다 보면 이 집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무속인 집에 와서 보살님 저 왜 그래요? 야, 너 새 집 이사 갔지? 너 새 집 이사 가고 나서 성주가 떴네, 성주가 없네. 먼저 살던 집에서 성주가 있는 게 따라오지 않았지. 그 집에는 성주가 그렇게 있죠. 그러면 내 성주를 세도봐야 되는데 안 됐다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주 받아서 뭐 하면은 뭐 잘못된다, 뭐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또 정말로 개소리를 까는 무당들이 많아요. 특히 대전에 있는 법사들이 이렇게 좀 우글우글 개소리를 많이 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전이 내가 생각하는 개시장이 돼버렸나, 개판이 돼버렸나. 제발 그런 무당들은 무당 간판을 좀 띄고 철학가나 하든지 역술가나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무당판에 빌 붙어서 찌은대기도 아니고 무당판에 거머리도 아니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냥 구독자 늘려가지고 손님들 저만나 보려면은 등 단다고 돈 많이 붙이라고 하고, 무당들이 구슬 안 시키고 기도 달면서 돈 빼먹는다 소리나 해대면서 지는 등 달아서 비싸게 받아 처먹는다 소리나 하고. 아무튼 제가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 강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 청소하러 내가 지금 안 나서고 있는데, 제가 시간을 봐서 한번 나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쓰레기 치운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그 쓰레기들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으면 돼요. 그 쓰레기들이 그 땅에 오면은 그 땅에서 쳐다도 보지 말고 그 땅 주인도 받지도 말고, 그 쓰레기들 주변에서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주워먹고 사는 보살님들 계시면은 그 쓰레기들하고 상종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까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무당도 아닌 무당들이 무당판을 휘젓고 다니는 꼴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입은 저 혼자 더럽힐 때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쓰레기 무당들 좀 제발 좀 멀리 하시고, 또 예산에 있는 그 쓰레기 하나, 그분까지 지금 충청도에 3마리가 잡혔는데 내가 3마리는 어떻게든지 쓰레기 청소를 좀 한번 해볼 요량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집을 사서 새로 지사 가서 지어서 이럴 경우에 내가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기존에 살던 집을 들어가서 새로 얻어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아니면 새로 집을 사서 이사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살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때마다 구슬하는 형식이 조금 달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때는 대들보 기둥이 올라갈 이때 상냥식을 해서 원성주를 모시는 거고요. 이 뒤로는 전부 다 지금 이 당시에 모신 게 뒤에 가서 성주님을 모신다 해서 후드림 성주라고 그래요. 뒤에 모신다 해서 후드림 성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후드림 성주를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흘림성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흘림성주라는 말들이 후드림성주의 발음이 잘못돼서 이렇게 한 것뿐이고, 흘림성주라는 거 없어요. 뭐 성주로 흘려가나요? 뭐 짝수다 홀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식한 말하는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주에 대한 개념도, 성주에 대한 의미도 다 잊어버린 채 여러분들이 성주거리 할 때쯤 되면은 저 옆에서 지금 가방 싸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주거리가 국거리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리지만, 앞에서 공수가 다 나오고 성주거리에 별 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주거리를 가급적이면은 정상적으로 구슬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잘못된 흘림성주라는 말은 앞으로 다시는 쓰면 안 되고요. 후드림성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미리 지어놓고 연립이다 다세대다 아파트다 개인 주택 역시도 집주인이 내가 짓더라도 건축업자를 들여서 짓는 과정을 하는데 그때 건축업자가 상량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은 상량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상량이라는 절차가 대부분 생략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 연립이다 다세대 아파트다 들어가게 되면 다 후드림 성주를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 후드림 성주를 모시는 과정에서도 우연치 않게 본인이 성주맞이 굿이라는 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터하고 나하고 우연의 일치로 잘 맞은 사람은 굳이 일부러 성주맞이를 하지 않아도 터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지만 그 터라는 것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당장 인간의 눈으로서 가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터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주신령님마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내가 집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드디어 성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는 너는 성주에 운이 안 됐는데 이사를 갔느냐 말았느냐 성주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확장을 했느냐 개업을 했느냐 이사를 내고 성주님을 대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공수가 이런 점사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안진거리를 하든 선거리를 하든 이 새로 집을 지어서 상량식을 하면서 성주님을 모셔드릴 때 이때 원성주 맞이할 때는 보편적으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주의 내력을 일일이 풀어내는 성주풀이를 합니다. 성주풀이 이때 성주풀이 안진거리 문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기와집을 짓고 돌이 있고 엮고 동도끼 금도끼를 찍어내서 이거 성주풀이에요. 그때 한양구 선거리에서는 이 성주풀이라는 내용이 결국은 안진거리의 성주풀이랑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를 황제풀이라고 합니다. 이 선거리에서 같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할 때 이 성주풀이를 황제풀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황제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황제라는 것이 중국의 임금님인 황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환웅이라고 하죠. 환인 하늘의 하느님 환인 하느님 여기 제가 설명했었죠. 환인의 아드님인 환웅 그다음 환웅의 아드님인 단군 그래서 단군 왕검이 이 일대 임금님이 되시는데 단군이라는 분이 결국은 역사 기록에 이 단군 임금이라는 분이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잠깐 볼게요. 원래 BC 440년경에 이게 저쪽 이 만주골판 이쪽 시베리아 이쪽에서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여러분들에게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단군 왕검이 그래서 이분이 한단곡이라는 책에서는 2333년을 사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1908년을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908년과 2333년의 격차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이 단군이 일대 단군 왕검에서부터 47대 고열가라는 같은 단군이라는 것이 임금님이라 이름이니까 1대 단군님 때 2대는 부루 임금님이라고 해요. 부루.
그래서 이 불우임금님이 불사로 바뀌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불우단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불사단지, 세존단지, 불우단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경상도 전라에서도 많이 있어요. 불사단지를. 그래 불우단지나 불사단지나 제석단지나 칠성단지나 조항단지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단군 왕검이 47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다가 이 고열가라는 임금님이 결국엔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는 걸 느끼고 나중에 그래서 고구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다음 그 고구조선의 조선이 고구려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래서 옛조선이라서 나중에 생긴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고조선 그러는 거예요. 그 고조선의 역사의 시발점을 그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단군 할아버지고 이 단군 할아버지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47대 고열가 임금님이 결국은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이 고열가 임금님이 장담경이라는 도시에서 아사달로 들어가셔서 산신이 되셨다 그러는데요. 이 고열가 할아버지가 단군 할아버지가 47대 고열가 단군 할아버지가 아사달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셨다는데 이 아사라는 말은 다시 보면은 아시라는 말이고 아시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조선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데 이 조선에 이 산신이 되었다 그래요. 산신이 되었다고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책 응제시주라는 책에서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응제시대 때라는 책에서는 내내 똑같지만 이 아사르로 들어가서 단군 할아버지가 삼국유사에서는 산신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아살로 들어가는 응제시대라는 책에서는 여기서는 신선이 되었다 그래요. 신선이 되었다. 이 산신과 신선이 이 산신 할아버지가 각 가정에 내려와서 성주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시는 성주는 하늘의 재성님이요 불사님이요 천존님이요 그 다음에 산신이요 성주고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해서 오셨다 해서 화해서 내렸다 해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오신 내력을 풀어드리는 것이 결국은 성주풀이요 새로 모실 때 하는 것이 한영분들은 황제풀이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새로 지었을 때는 성주풀이나 황제풀이를 우리가 조항경 처음부터 조항경 그 다음에 부정경, 조항경, 당상경, 천룡경, 지신경, 명당경, 성주경을 하고 나서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부정을 치고 조항, 당산, 천룡, 지신, 명당, 성주를 하고요. 이 성주신을 받아 모신 후에는 이 안진거리에서는 성주 풀이를 하고요. 선거리에서는 황제의 풀이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새 집을 지었을 때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집을 인수해서 새로 마저드리는 후드림 성주를 할 경우에 안전거리에서는 성주거리에서 성주님을 마저드리고 성주로 내력을 풀 필요가 없죠. 이미 오래된 집이니까. 그래서 성제풀이나 황제풀이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제석본풀이를 했어요. 제석본풀이. 지금은 이 제석본풀이라는 책이 경문이 지금은 많이 법사님들도 내용이 조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당금에게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중이 그 당금에게하고 가다 시주를 하러 갔다가 그 집에 눌러 앉아서 살면서 8딸을 만들어서 8딸을 낳고 그 딸이 팔도에 가서 만신의 몸주가 되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석본풀이, 그래서 다른 말로 당금액이 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혹시 해동률 경집이나 다른 경문책 있으면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집을 새로 짓지 않고 평소에 살던 집을 다시 들어가서 후드림 성주를 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제석본풀이나 당금액을 했고요. 한양구 선거리에서는 안땅 말미라는 걸 했는데, 지금 이 말미라는 거는 결국 진옥에서 바리공주를 말미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공주 말미하고 안땅 말미를 성주골이 끝나면 창부를 하기 전에 안땅 말미를 드리고 창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안땅 말미의 내용은 이 제석본풀이의 내용과 흡사하면서 간혹 충청도 지역에서 남아있는 바람의 달궁이 월이로 써이다 그러면서 이 굿이 네 굿이냐 아황여영의 굿이구나 하는 굿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황여영은 지난 시간에 강의에 들었던 초사에서 나오는 상군 상부인을 아황여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굿의 문화는 중국 도교의 문화 영향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교 문화가 들어와서 문서에 정착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고유의 토속적인 원래 근본적인 문화로 앉아있는 제석본풀이나 성주풀이, 황제풀이, 바리공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부정을 치고 조항을 하고 당산경, 천령경, 지신경, 명당경, 성주경까지 하면서 이 집에 성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주님을 편안하게 좌정을 시키는 굿을 이름하여 안택굿이라고 하고, 이 안택굿의 다른 이름으로는 선거리에서는 안땅 사경맞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안땅 사경맞이 안택굿을 또 다른 의미로는 진택이라고 한다 이거지. 진택, 눌러서 편안하게 한다라는 진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안택굿이다, 진택굿이다, 성주굿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의미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집이라는 것이 가장 편안해야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외부적인 일, 내부적인 일, 가정적인 일, 자손에 관계된 일 모든 것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 있어서 지금 안전거리 굿에서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성주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는 한양굿 선거리를 주특기로 하고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양굿 선거리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성주라는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또 다른 면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계속해 볼게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시간도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한숨 돌리시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